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이니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만 7천 5백마리라.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양이 675요 소가 3만 6천 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72마리요 나귀가 3만 5백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61마리요 사람이 1만 6천 명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 거제의 곡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아멘. 이번 주에 이 토라 포션의 첫 번째는 마토트이죠. 이 마토트는 그 지파들 혹은 그 지파들을 뜻하는 그 지팡이 곧 이 통치와 위임의 권세를 주신 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것인데 이스라엘의 지파라고 하는 것이 그냥 태생적으로나 또 그 어떻게 보면 뭐 행정적으로 그 사람들의 어떤 그 혈통이나 또 가계를 뜻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떤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믿음을 우리가 갖고 그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을 다스릴 그 권세자들에 대한 위임권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권세의 위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이 갖춰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미디안을 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요. 미디안을 치라라고 하는 것은 이게 미디안은 그 떠들썩하다, 논쟁하다 라고 하는 그 마돈이라고 하는 어원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미디안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그 악의 대상을 치는 것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 안에 있는 내면 안에 있는 이 하나님께 순복하지 못하는 것,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복종하지 못하는 우리들 안에 있는 그 미디안의 성품을 그렇게 우리 안에서 진멸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복이라고 하는 것과 또 내가 그것을 논쟁해서 내가 수긍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순복은 그 자체가 예배입니다마는 그러나 뭐 내가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고 뭐 그 논쟁을 해보니까 뭐 인정할 만하다라고 이렇게 합의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뭐 순복이 뭐 어디까지 순복을 해야 되고 어디까지는 뭐 그러지 않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따지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 순복하려고 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그거 뭐 하나님께 대한 순복이 하나님의 어떤 직통 계시에 대한 순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있어서의 모든 사람들에 대한 순복, 그러니까 이것을 상호 순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그 남편이 아내들에게 또 아내가 남편에게 순복하는 것, 또 자녀가 부모에게 혹은 부모가 자녀에게 순복하는 것,
그것을 계속 말씀을 하시고 이것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이게 에베소 5장 6장의 말씀이기도 한데요. 영적 전쟁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과 꼭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디안과 싸우는 이유가 그 이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사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저주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 그러니까 그 바알부올에서 행음하게 된 사건이 배경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요. 그게 이제 이 모압 여인들과의 행음 사건, 이게 모압은 그 미디안 계통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모압 여인들과의 행음 사건에서 일어난 일이고,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단어적으로는 떠들썩하다, 논쟁하다, 다투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 아브라함의 후처, 그 그드라에게서 난 그 아들에게서부터 그 비롯된 그러한 이 씨앗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사라지지 않는 우리 안에 그 욕망의 잔재들과 우리가 어떻게 싸울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악한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 욕망 자체가 악하지 않고 그 욕망을 우리가 어떻게 다룰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이 땅에서의 통치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러한 도구가 됩니다. 이 욕망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이냐. 그런데 이것을 주로 이제까지는 그 개인적인 어떤 결단이나 또 그런 욕망에 대한 혐오를 통해서 이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만은 실제로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이기 때문에 마지막 지점에 가서 진멸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죽어야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사실은 이 욕망의 근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잘 인정하게 되지가 않고요. 그래서 그 욕망과 막 싸우고 그 악의 축과 대적과 우리가 싸우다 보면 결국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되는데, 자기 자신의 어떤 뿌리와 만나게 되는데 그거 어떻게 싸울 것이냐, 그것과 어떻게 우리가 대적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죄라고 하는 것은 죄와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때부터 싸울 수 있는 방법이 새롭게 우리 가운데 열리기 시작합니다. 자기 결단에 허실이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 결연하게 그러한 것을 끊어내고 또 결단하고 싸우기도 하겠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보면 성경은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죄의 어떤 본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시편 51편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그 모태에서부터 죄 중에 모친이 나를 잉태하였으며 라고 이렇게 고백하죠. 그냥 죄의 근원을 자기 자신이 알게 된 그러한 순간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다시 극복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죄와 더불어서 싸우는 것.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으면 무엇이 너희에게 유익이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죄 자체와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그분 한 분만이 이 모든 욕망이나 다른 가치보다 더 크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예배할 때 전에 우리 안에서 막 위력을 발휘했던, 힘을 발휘했던 그 죄가 점점 이제 더 이상 그 죄가 그대로 있지만은 그러나 그 죄가 발현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욕망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성경에서 욕망을 다루는 방식이고요. 빛을 더 강하게 해서 그 전에 빛이 그 전에 우리를 거스르게 하고 우리의 빛의 전부였던 그 가짜 빛이 가치를 갖지 못하도록 하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더 강한 빛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고요. 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 대한 예배에 깊이 나아가게 되는 것.
그게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길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가 그 죄 자체와 싸워서 이길 수 있으리라고 하는 생각은 일종의 교만이고 또 자기 기만에 속하는 일입니다. 나는 죄와 싸우고 있고 저 죄인들과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은혜를 입어서 죄를 지을 기회가 없었을 뿐이지 아마 기회가 있었다면, 아마 그런 유혹이 나에게 있었다면, 아마 그런 돈이 또 그러한 상황이 나에게 되었었다면 나는 그 일들을 하였으리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이 신약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마태복음 2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특별히 조상들이 지었던 죄에 대해서 너희가 그 담당하라, 그 죄악에 대해서 담당하라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러한 다른 사람들이 지은 죄나 조상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만일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펴겠지만 너희는 그 죄인들의 후손이고 또 그 죄에 대한 책임이 너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그 일종의 지도자에게 주어진 권세이자 또한 책임입니다. 지도자는 그가 책임진 사람들에 대해서 자신이 대표성을 갖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토트라고 하는 이 지파의 권세를 주셨을 때에는 이 가지를, 이 지팡이를 우리 가운데 주셨을 때에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어떻게 보면 이 광야의 전쟁에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이 오합지졸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전쟁에서 승리하게 돼서 지금 전리품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게 되는데 그 전리품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는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 전쟁을 치르다 보면 그 전쟁 자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고 선한 것입니다마는 그 전쟁의 소용돌이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내 안에서 어떤 이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냥 그 전쟁 자체에 우리가 몰입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말씀도 그렇고 사역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본질을 잃게 되는 것은 꼭 안 좋은 일, 죄악 그런 것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 혹은 승리 혹은 아주 거룩한 일 가운데서 하나님을 잃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게 율법주의가 될 수도 있고 이게 사역주의가 될 수도 있는데 무엇이든 아무튼 뒤에 무슨 주의가 붙은 것은 우리가 다 경계해야 됩니다. 그 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이 될 때 우리가 흔히 주의, 무슨 주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전쟁에 나가면 그 전쟁에서 나오는 이 전리품들이 굉장히 많게 되는데 이거는 평상시에 만져볼 수 없는 어떤 재물들이고요. 평상시에는 경험할 수 없는 어떤 성취입니다. 근데 이렇게 오늘날 흔히 말하는 어떤 대박 중에 대박이죠.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그 전쟁 때문에 얻어지는 우리는 전쟁은 항상 이제 이 백성들은 피해를 입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을 합니다만 전쟁이 있을 때 어마어마한 전쟁에서 만약에 승리하게 되면 엄청난 어떤 대가를 이제 얻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고대의 전쟁은 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떤 소유를 다 빼앗아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이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계수해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리고 레위인들에게 주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 욕망이 올라오지 않도록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보고 내가 이거 우리 거야
이거 내 거야라고 하지 않도록 이것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가장 욕망이 아주 치솟아 오르는 때는 언제입니까? 사람이 그걸 내가 가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어떤 생각, 그리고 내 수중에 그 돈이 들어왔을 때이겠죠. 창세기 14장에서도 보면 이 가나안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소돔 왕은 그 전리품들을, 그 막대한 전리품들을 다 가지라고 말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돈 쓸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집에서 기르는 자만 300여 명이 된다, 400여 명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기르고 있는데 식솔들도 많고 돈 쓸 일도 많고, 또 아브라함은 돈이 있으면은 땅을 좀 사고 싶다, 가나안 땅을 좀 얻고 싶다, 이런 생각도 있었을 것인데, 근데 이번이 어떻게 보면 기회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승리인데, 그래서 소돔 왕의 그 달콤한 목소리를 듣지 않고 아브라함이 돈을 벌기 위해서, 치부하기 위해서 이 전쟁에 나갔다라고 하는 말을 자신은 듣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서 소돔 왕을 거부하죠.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가서 11조를 드립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자신의 것을 드립니다. 전리품들을 자신이 취하지 않고요. 멜기세덱에게 가서 그가 주는 떡과 포도주를 마시게 되죠. 비로소 제사장의 위임이 그에게 있게 됩니다. 아주 굉장히 놀라운 것인데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치솟아 오르는 어떤 정점의 순간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게 이 욕망이 실제화될 때, 우리가 그저 우리 안에서 상상하고 있었던 어떤 대박의 이야기가 나의 삶의 실제 이야기가 되는 그런 순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서 그것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전리품들 가운데 50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일견 볼 때 이 500분의 1이라고 하는 건 너무 적지 않은가? 이런 생각, 전부를 드려야 되지 않은가? 아니면 적어도 한 10분의 1은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어떤, 여기서도 그것의 어떤 가치에 대해서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특별히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이 5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이고, 이것은 구원의 숫자이자 은혜의 숫자입니다.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이 수비학,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숫자를 히브리적인 개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숫자에서 이제 4라고 하는 것은 이제 땅의 숫자입니다만은 5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숫자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4와 5의 차이가, 4는 땅이라고 하는 말이 이 에레츠인데, 에레츠라고 하는데, 4의 배수입니다. 하늘에 속한 많은 단어들, 하늘을 이제 쉐마임이라고 하는데, 하쉐마임 하면 이제 5의 배수인 395의 숫자 값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막의 그런 모든 규격이 다 5의 배수죠. 또 5라고 하는 숫자는 은혜의 숫자이고 구원의 숫자인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5라고 하는 숫자를 아주 대표적으로 대표하는 5와 가장 연관이 있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숫자 5의 사람이고요. 제가 오래전에 5라고 하는 책을 미국에서 우연히 서점에서 이제 5라고 하는 책을 봤는데, 5의 의미, 5가 번성의 숫자이고 성공의 숫자이고 그런 여러 가지 숫자의 의미들을 이렇게 가졌다라고 해서 굉장히 흥미롭게 이제 작은 소책자입니다. 그냥 아주 디자인적인 요소가 많은 그런 책이었는데, 그 책을 이제 갖고 있다가 요즘에 이제 한국에서 번역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숫자 5라고 하는 숫자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요셉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창세기에 보면 이제 이 요셉이 베냐민에게
그 5배를 줍니다. 그러니까 그 음식을 5배를 주고요. 그리고 또 형들 중 5명을 택하여서 바로에게 나아가고요. 또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요. 그리고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아직 흉년이 5해가 있으니 내가 아버지를 거기서 봉양하리이다 라고 하는 이 5년을 아버지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은혜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주로 은혜 하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은혜를 많이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은혜는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되는 것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만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떻게 누군가에게 이것을 주면서 살 것이냐, 생명을 베풀면서 살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결단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제도 이번 주에 신약의 본문의 말씀인 마태복음 24장 25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 이 엔드타임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마태복음 24장이고, 근데 25장까지를 같이 이제 이번 주에 이 신약의 이 신약 본문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우리가 깨어 있는다는 것, 등불에 기름을 준비한다는 게 과연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몇 가지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이 첫 번째가 24장에 보면 그 진실하고 선한 청지기가 되어 때를 따라 그 집의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누어줄 자가 누구냐, 이걸 물으시는 것이고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그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 그것이 우리가 이 엔드타임을 맞이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엔드타임을 너희가 삼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엔드타임에 대해서 이게 두렵게만 막 만드는 것은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놓치게 만드는 것이고요. 계속 겁을 주고 누가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난리의 소문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해서는 안 되고, 엔드타임에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주시면서요,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지면 이거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누었던 것과 같이 그때가 가까운 줄 알리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주께서 이 일을 이루시리라고 말씀을 하시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 예루살렘에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말한 게 1968년도부터 시작이 됐죠. 공식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이전부터 명맥은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면 약 1970년부터 한 세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남아 있는 시간이 한 20여 년 정도 될 것입니다. 2040년, 그 이전까지 어떤 한 세대의 이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 마지막 때에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셨을 때, 주님께서 그 비유 두 가지 이야기를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달란트 비유이고요. 두 번째가 너희가 어떤 나그네에게 물을 주었을 때 그것이 나에게 주었던 것이다. 어떤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었을 때 그게 나에게 했던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다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엔드타임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를 굉장히 소극적으로, 아니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때에 나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냐,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목숨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따위의 이야기들에만 집중을 해왔습니다마는, 마지막 때가 되면, 이 흉년의 때가 되면 요셉과 같이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많죠? 지금도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잠깐 도와줄 수 있는,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도 마음이 강팍해지지만 않으면 마지막 때의 사람들은 다 마음이 강팍해져서 나도 어려워요 라고 하는 말을 다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대가 그렇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 나도 어렵다, 나 누구 도와줄 만한 처지가 아니다, 이 이야기를 다 입에 달고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달고 사는데, 그때 숫자 5, 그러니까 이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곧
통치자의 지팡이를 가진 자입니다. 마지막 때를 우리가 예비하는 것은 결국 베푸는 비밀을 우리가 풀어내는 것입니다. 요셉처럼요. 베풀고 섬기고 나누고 하는 것이죠. 엔드타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을 계속 두려운 마음으로 이것을 살게 하려고 하는 그 대적에게 삼켜지지 아니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또 동역자들과 나눌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계속 고민하라고 주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누면서 살 것인지.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까요. 이 돈들이 우리 가운데 이제 필요가 없게 되는 것 아닙니까? 조금 더 있으면 그게 가치를 잃게 되는 순간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우리들은 이제 이것을 베푸는 자로,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이것에 매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는 맨날 가난해, 나는 부족해서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가난하지만 부요한 자로. 바울은 돈도 하나도 없으면서 노예를 풀어주는 그 희년의 사역을 감행하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근심이 있게 되고요. 어떻게 이게 뺏길까 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싸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이 지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우리가 맞추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탐욕을 부리는 자, 또 음행하는 자, 도적은 그냥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이기도 하지만 남에게 베풀지 않는 자도 성경은 도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는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그러니까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유업으로 받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방법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있을 20년은 지난 어떤 시절보다 더 긴박한 이야기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더 자기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요셉과 같이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엔드타임의 깊은 비밀입니다. 우리 민수기 34장 16절에서 29절 말씀, 이번 주에 이 마세이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좀 간단하게 우리가 그렇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후스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글리의 아들 붓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낙의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의 아들 아히후시오,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후스의 아들 부다헤릴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기까지입니다. 29절까지.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나눠 줄 자들을 세우는 이야기를 주십니다. 사실은 이것이 이제 앞서 우리가 나누었던 유업을 이을 자, 또 유업을 나눌 자를 주님께서 세우시는 것이죠. 그 지휘관들은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것을 나누어 주는 자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보면 같은 맥락에서 보면 은혜를 내가 수혜를 누군가에게 그 은혜를 받으면 또 그 은혜를 나누어 주는 자가 되죠. 그래서 땅을 나누어지는 자가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그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들을 세우시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면서 이제 이것이 이걸 이제 기업을 유업으로 받는다 혹은 유업으로 누군가에게 준다라고 하는 개념인데, 특별히 이 마지막 때 이 희년의 시간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이냐면 기업을 물을 자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보아스와 같은 유력자죠. 근데 이것은 미리 이 그릇으로 우리가 준비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시는 것이고, 이것은 그 부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아스처럼 부자가 돼서 이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반대입니다. 이 일을 하기 시작하면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가난하게 될 수도 있지만 아무튼 이 기업을 나누어 줄 자의 통치권을 우리가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업 물을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기업을 빼앗겼을 때, 누군가 자신의 땅을 빼앗긴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내 것으로 그 값을 치르고 되찾아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게 기업 무르는 자이고요. 기업 나누어주는 자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더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그러한 분들이 계시죠. 물론 우리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 그런 것을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상황이나 또 자격이나 상태가 되지 못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네, 바울이 옥에 갇힌 상태에서 한 노예를 풀어주는 그런 이야기가 바울 서신에 어떻게 보면 저는 완성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많은 일들을 바울이 했고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마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지금 이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상황, 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재산, 이런 것을 다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명령을 우리가 따라서 살 수 있는 이 부요함, 돈이 많아도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가난하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넉넉한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품고 섬기는 자들이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이제 수요예배 끝에 성도분들이랑 잠깐 남아서 또 우리 가정교회 섬기시는 우리 리더분들과 같이 잠깐 교회의 이야기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공간을 주시고 또 이런 시간을 주셨을 때 이것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많은 분들을 섬길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도 여기 새들어 살고 그렇지만 그런 거 다 떠나서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넉넉하게 좀 베풀었으면 좋겠다, 또 섬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좀 부요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언제까지 여기에서 이 땅에서 혹은 이러한 좋은 예배실에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부요하게 하고 넉넉하게 하는 그런 정말 부요한 자들이 되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교회가 듣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는 너무나도 큰 기쁨 일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또 하나님의 여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또 이 시간이 점점 급박한 상황 가운데로 갈수록 더욱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라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정말 작은 부분이라도 실체화되고, 그것이 요셉이 아버지를 모시는 일로 실체화되고, 베냐민에게 이 5배의 음식과 5벌의 의복을 나누어주는 그런 사랑으로 구체화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그 은혜가, 내가 이제 받았던 은혜가 이제 내가 줄 수 있는 그런 은혜로 변화되는 그런 복을 우리 모두가 받기를 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주신 말씀 우리 붙들면서, 또한 우리의 손에 있는 떡 5개를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참된 믿음 안에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부요하게 할 수 있는 은혜의 이야기의 시작이 있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이야기들이 내 안에서 실현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경배합니다. 주여, 주여, 내가 그러한 주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주여, 내가 주의 나라를, 주여,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라카바스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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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카나마 라카바스쿠아, 스카나마 라카바스쿠아. 주여, 아버지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라바스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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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바스쿠아. 오, 레키아바스쿠아, 레키아바스쿠아, 스쿠아, 스쿠아, 스쿠아. 레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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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주님, 참으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오고 있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가고 있는 이때에 주로 말미암은 사랑이 우리 안에서 넘쳐나게 하시고, 그것이 참으로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또 우리 앞에 있는 목마른 사람을 마시우게 하는 그런 주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이제 은혜를 받는 자들에서 은혜를 베푸는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땅에 은혜의 통로로서 서게 하시고, 요셉과 같이 또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과 같이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회복하고 섬기는 주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자들로 이 남은 우리의 삶을, 또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